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그 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7장 찬송합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한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저희들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다음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음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재활 중에 계신 최양목 장로님을 기억하사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모두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준목님께도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스가랴 말씀 들어보도록 해요. 자, 요거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데 사람들은 금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정의롭게 재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죠. 또 하지 않는 행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는데 약한 사람 괴롭히지 않고 그 사람 괴롭히려고 뒤에서 의논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고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성전을 짓던 사람들이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이야. 잊어먹으면 안 돼.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힘이 센 전쟁에 능한.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서는 내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줄 알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만군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벌벌벌벌 떨지 마. 내가 악한 사람은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니까 힘을 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방에 가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로에 가서도 물질만 좋아했는데 바다에 빠뜨리고 다 심판하고 또 아스돌에 가서도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온 땅을 다니면서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다 멸망하고 악한 사람 멸망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꺼낸다고? 남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꺼내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 이 모든 일은 왕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 하고 왕이 하신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모든 일을 정확하게 보시고 심판하시는 왕이라고. 또 이 왕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가서 구원해 주신다고. 이 왕은 겸손해서 말을 타지 않고 낙의 새끼를 타시는 왕이라고. 그리고 이 왕의 다스리는 세계는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서 전쟁이 다시는 없다고. 기억나죠? 그리고 이 왕은 이 일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화살과 활로 사용해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했던 거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 왕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다 라던 게 지난주까지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뭐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냐면 아, 우리의 왕이 계시구나. 이 왕은 이 모든 일을 피 흘리기까지 하시는 분이구나.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 나는 실패해요. 나는 실망해요. 그렇지만 이 왕은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 그러니까 9장 10장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아주 멋진 왕이 있어요. 그 왕을 믿으세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지? 이 왕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하는 거예요. 이 왕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 보여주는 거야. 이 왕이 어떤 식으로 해서 승리하게 하는지 열방왕.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기도해라. 뭐라 해? 기도하래. 뭘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름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천지 창조했으니까 구름을 만드시겠죠. 그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밭에서 곡식을 먹게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이런 말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보면 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네.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겁이 나. 나 전도사님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잖아. 점점 먹으면 돈을 못 벌고 점점 아플 텐데 어쩌나 이런 걱정해. 전도사님 나이 되면. 너희들은 무슨 걱정하냐면 내가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대학이랑 취직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뭐 하래? 내가 비를 내려. 이른 비, 늦은 비, 때에 따라서 걱정하지 마. 뭐 해래? 걱정하지 말고 뭐 해? 기도해. 근데 사람들은 걱정만 해.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공부 못해서 어떻지? 이렇게 걱정만 하지.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걱정만 하지. 뭐 하네? 기도. 그럼 하나님 뭐라냐면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이고 하나님보다 이 비를 우리의 필요를 주는 건 바알신이야 하면서 바알신을 막 섬겼거든요. 그래서 포로에 갇혔어. 바알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일세. 알고 와서는 이번에 또 누구신 거냐면 드라빔을 신기는 거야. 드라빔. 바벨론에서 배운 신이야. 계속 신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드라빔한테 기도하면 안 돼. 아니 나한테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술가. 그 사람들이 이 길이 좋은 길이에요. 이 길로 오세요. 우리로 말하면 테레비나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얘기해 준 말을 더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안 가르쳐주고 꿈을 꾸는 거.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이런 걸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것들이 누구를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자, 잘 따라하세요.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유아유주 예나 지영이 무슨 걱정해요? 어린이들 걱정 많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걱정해요? 걱정은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이렇게 걱정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술자의 말을 듣고 드라빔을 섬기는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서 유리 방황해가지고 막 바위에 떨어지고 나뭇가지에 긁히고 맨날 찢어지고 아야 아파 이렇게 살게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심판할 거다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
하나님 아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마. 그럼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들을 따라가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을 이제 유리하는 양처럼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 백성을 준마로 만들 거야. 준마가 뭐게? 아주 빠르고 힘이 세고 날렵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전쟁 나고 그럴 때 너무 잘 뛰는 말을 준마라 그래. 내 백성을 아주 강하게 만들 거야. 아주 그냥 산도 뛰어다니고 바다도 그냥 강가도 막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강한 백성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그 백성 가운데에 모퉁이돌도 주고 기둥도 주고 화살을 줄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에 써있는데 전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모퉁이돌이 누구냐? 기둥이 누구냐? 화살이 누구냐는 다 똑같은 분을 말해. 누구를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맞아. 그래서 신약에서도 모퉁이돌을 예수님이라 그래. 예수님을 줘서 너희들을 준마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준마가 되는 거야.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준마로 만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악한 세력들,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꼬시고 유혹했던 그 모든, 걱정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진흙이 밟듯이 발로 밟아가지고 뭉갤 거야. 스가랴 이런 말씀이 있어. 진흙으로 뭉갠대. 너희를 준마로 만들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럴 거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긍휼히 본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면 불쌍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시는 줄 알아? 불쌍해. 저렇게 예배 시간에 졸아 피곤해서 말씀 못 듣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게 귀해. 그래서 아이고 저거 공부하다가 맨날 쫄아.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해.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따라갈 거야. 내가 끝까지 가서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봐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불쌍히 봐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어디 가서 쫄지 마.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불쌍해 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유아야 안타 못 치고 홈런 못 쳐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셔 우리를. 유주야 공부 조금 못해도 쫄지 마. 다른 게 있어요. 예나야 힘을 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포도주 먹고 아빠 엄마 술 마시면 기분 좋아하죠? 우리 엄마 안 마시는데? 이런 눈이야? 술 기분 좋아하죠? 아 기분 좋다 하죠 술 마시면.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알딸딸 기분 좋게 살게 해줄 거야. 조금만 이래도 눈이 막 내려도 바람만 불어도 하고 웃게 해줄 거야. 꽃만 봐도 어머나 예뻐라 이렇게 해줄 거야. 그렇게 너희들이 웃게 하고 너희들이 너무 즐겁게 해줄 거야. 어디가 즐거우냐면 마음이. 그 마음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네 안에 탁 들어가서 네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준마야. 내가 네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거야. 예수님의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웃어요. 특징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자꾸 화가 나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sak에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휘파람을 불어. 하나님이 지금도 전사님이 잘 불어야 되는데 휘파람을 불어서 왜 부르냐면 자기 백성을 불러낸대. 얘들아 모여라 하고 휘파람을 불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번성하고 강하게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백성이 점점 늘어서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 백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휘파람을 막 부르면서 자기 백성을 부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힘내.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쫄지 마. 걱정하지 마. 들려?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휘파람을 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한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한대.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바꿔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휘파람을 불고 있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넌 내 백성이야. 나와. 세상에서 살지만 내 백성으로 살아. 하고 지금 너는 내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래. 필요한 거 준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채워주신대. 또 너희들이 기쁘게 해주신대. 또 너희를 준마로 만들어주신대. 아주 강하고 날쌘 말로. 자, 그런데 전사님이 들어보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우리를 칼과 화살로 쓰신댔어요. 하나님 손에 들린 번쩍번쩍한 칼. 이번 주는 우리를 어떻게 한대? 준마로 한대. 그러면 화살하고 준마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훈련을 받을까? 훈련을 해. 칼이 녹슬지 않도록 칼을 막 갈아. 씩씩씩씩. 또 준마는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 잘 먹이고 뛰어.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뛰어. 강가에 가서도 막 뛰어. 막 준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준마가 어떻게 느끼겠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겠죠.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든 일이 많아. 근데 그건 힘든 일이 아니고 훈련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집안에서 살림 엄마 아빠 도와주고 심부름하는 거, 동생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노는 거, 이런 거 다 훈련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돈 버느라는 훈련을 하는 거고, 뭐 만드는 중이래? 준마를 만드는 중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얘들아 잘 훈련받아! 이러고 내비두지 않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준마를 딱 잡고 뛰는 거야. 그래서 위험할 때는 딱! 아니 글로 가지 마! 이러고 딱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훈련해준 그 장소에서 열심히 뛰다 보면 하나님이 뭐한대? 멋지게 써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야. 지난주에 악한 사람들 피가 항아리에 가득하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칼이 돼서 악한 사람을 막 전쟁에서 이기고 힘이 세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짜 준마는 하나님을 기억해. 여러분, 우리 여름 동안 은혜 많이 받았죠. 성교부터 성경 강좌, 어린이 복음 캠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준 말이 있어. 느낌, 생각. 근데 잊어버리게 해. 누가? 악한 영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하래요. 기억해야 돼.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늘 의지해야 돼. 우리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 강해.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힘이 세지는 거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악한 사람을 이기는 거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언제나 아주 나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그래서 이기게 할 거야. 나는 악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힘을 줬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준마다. 너 혼자 있는 준마가 아니고 예수님이 탄 준마다. 나를 잊지 마. 나를 의지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줄 거야. 사랑의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사람으로. 유아야, 그래서 너는 야구단 같이 있을 때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돼야 돼. 휴지도 주고 친구도 도와주고 양보하고.
야구를 잘 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건 유아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줌마예요. 잘 훈련받고 잘 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가슴에 손 한번. 나는 누구예요? 나는 줌마야. 멋진 줌마. 예수님이 탄 줌마. 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탄 줌마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줌마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믿고 열심히 훈련받고 예수님 손에 들려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암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암송 말씀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 말씀 한번 이번 한 주 더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벌써 다 외우셨죠? 네, 그래도 한 번 더 좀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드려볼게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행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있는 시간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간 조금만 드릴게요. 지난주 했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이쪽 편에 앉으신 분들만 해볼까요? 오늘 왜 이렇게 이쪽 편으로 이렇게 쏠려서 앉으셨나요? 네. 오늘 특별히 이쪽에 뭐 더 있나요? 네. 많이 계시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네, 시작. 네. 아멘.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연습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스가랴 10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5절 17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어리석은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보통 제목이 선한 목자, 우리 좋으신 목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은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 못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11장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이 전체 개요를 어린 설교도 맞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스가랴 전체로 흐르는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까지 앞부분은 8번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건물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참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 새 성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앞부분이고, 이게 이제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점점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장의 10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야. 그 열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왕, 공의로운 왕이 오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 열방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내 백성 삼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비를 내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을 넘어오면서 이 온 땅의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자주 반복되는 이 온 땅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다른 신에게 비를 구하게 하는 거짓 목자들. 근데 이 거짓 목자들을 양떼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거야, 제거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 9장 10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의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러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11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 거짓 목자를 심판하는 내용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목자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목자, 못된 목자.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지금의 현실하고도 너무 많이 맞물려 있고, 이 현실하고 자꾸 이게 비교가 돼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나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훑어보시기 바라요. 보니까 뭐가 났습니까?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웠어요. 그리고 잣나무를 태우고 아름다운 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을 다 엎드러뜨리고 쓰러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병행법이라고 해요. 같은 의미를 똑같은 다른 단어로 계속 바꿔서 아름다운 나무, 상수리 나무, 백향목 이게 다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표현을 쭉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천천히요 만만이다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 이게 다 그냥 병행법이에요. 같은 숫자입니다. 이게 천하고 만이라는 구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이런 쭉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이런 나무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겠어요?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나오고 어린 사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영화롭다, 자랑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럼 대충 이제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데 감이 오시죠? 레바논은 아주 귀하고 좋은 거, 백향목은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권세 잡은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그 타락함을 불로서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나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부패하면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백성들도 따라해요.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사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도자들 개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가 다 같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다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조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자들의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4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 3절까지 거짓 목자를 지금 심판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 이 너는 거짓 목자와 대비되는 참 목자가 될 것입니다. 이름 없는 참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문맥상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너가 스가랴 선지자에 해당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참 목자가 돼서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팔려서 이제 곧 도살당해서 죽게 될 양떼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양떼들, 이 불쌍한 양떼들을 네가 좀 돌보고 먹여라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그런데 이 양떼들을 사들인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양떼들을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떼가 누굽니까? 백성들이죠. 사람들, 백성들을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는 자는 물건으로 나와서 팔다고 팔 물건으로 나왔으니까 내가 돈 주고 기꺼이 사지라고 아무 거래금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파는 자들은 그 판 돈 가지고 내가 부자 되었네라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자가 누구고 판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나라의 왕들이 될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세력들이 될 것이고, 그럼 파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동안에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거짓 지도자들, 거짓 왕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파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정말 기가 막혀요. 양떼들을 책임져야 할 목자들이 전혀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뭘로만 봤어요? 자기들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양들을 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위한 도구로만 봤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에게 속해 있는 양떼들이 바로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데 이 잡혀 죽을 양떼 안에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제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시대가 이렇지 않는가라는 모습들이 마음에 보이면서 마음이 힘들어요. 거짓 목자, 양떼들을 파는 목자들 안에 이 시대의 정치인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국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단지 표 하나로 보는 사람들,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국민들을 부추기는 사람들, 자기들의 언제든지 쓰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동가들을 볼 때 밤에 울분이 나고 막 힘들어요.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쓸데없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우리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짜증이 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말로 국민을 앞세우고 민주화 개혁을 부르짖는데 다 하는 짓 보면 자기 진영을 위한 일들만 해요. 온갖 선전송도로 부추기는데 다 거짓이에요. 책임지지 않고. 이것이 여나 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정권, 그 전 정권 다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지지하는 세력 말고 다른 반대편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것이 양떼라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양들도 서로 당연히 돌보지 않고 양들도 서로 당연히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전부 다 목자들 따서 자기 이익만 따라 앞세우고 똑같이 진영 싸움합니다. 정말 반대편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지금 보면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집단적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정말 양떼를 파는 자들이 곳곳에 많이 있고요. 자기 권리, 자기 조식만 소중하고 자기 자식만 소중하고 일단 뭐 나오면 우선 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배려하고 양보라는 것은 전혀 생각 자체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런 분열 갈등이 이제는 도를 넘어가지고 혐오도 넘어서 증오에 이르기까지 되었어요. 이 사회가.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미쳐가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기도 두렵고 이 각종 기사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아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마약이나 이런 더 심한 쾌락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해요. 그 사람들을 이웃의 손에 다른 임금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 사람 이방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다시는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요?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한 차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그 스가랴 현실 시에도 성전을 다시 짓는 사람들의 시대에도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눈앞에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도 앞에도 시퍼렇게 날선 도끼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절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선지자가 목자가 되어서 정말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가련한 양떼를 먹였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볼 때 뭘 사용하죠? 막대기들 하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한 목자 스가랴가 막대기 2개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다 상징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은총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합은 무엇입니까? 서로 묶다라는 거죠. 결속시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속된 내 백성, 내 양떼, 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으로 먹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먹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 가지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비 내리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울면서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온 힘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애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여기에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6절에서 정말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레미야의 말씀 있잖아요. 완전히 다 초토화된 그 땅을 바라볼 때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8절 보니까 선지자 이 참목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달 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30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짧은 기간에 선지자가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목자라는 것은 어느 왕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짓 목자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목자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총과 연합으로 백성들을 돌보아서 거짓 목자들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을 없애버렸다는, 제거했다는 거예요.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좋아해야 되지요. 이제 양들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대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될 텐데 8절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은 누구 마음이겠어요? 이 선지자 스가랴의 마음이에요. 스가랴가 삼참 목자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짓 목자들은 물러가게 했는데 이제는 그 싫어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이 일 못해 먹겠다. 이 백성들 돌보는 일 더 이상 나는 못하겠어.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지금 내뱉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양떼들의 마음에 이 목자를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거짓 목자를 제거하면 양떼들이 숨을 쉬게 되고 고맙다라고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목자를 제거한 이 참 목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에게 기대서 그 거짓 목자에게서 떨어지는 그 이익들을 받아먹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 목자를 왜 제거했냐고 오히려 이 참 목자를 거부하고 참 목자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목자와 스가랴와 백성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 목자를 제거하면 사이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서로 사이가 좋아져야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거짓 목자와 참 목자와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역사에도 있었고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시대에도 일본의 앞잡이가 있었고 6.25 시대에도 공산군의 완장찬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말로 정말 저 사람들 하지만 그 싸우는 거짓 지도자, 거짓 정치 지도자 밑에 줄 서서 그 주변에서 이 얘기를 보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면 반대에서 또 다 공격하고 반대로 갈등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를 제거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양떼들은 거짓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거짓 목자의 선전선동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으면 죽는 대로 망하면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리라. 이제 손을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은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적 축복.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꺾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이제는 나 너하고 관계 안 할 거야. 상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냥 심판 받도록 내버려 둘 거야. 라고 하는 정말 가장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이 참목자가 그래도 그동안 내가 애쓴 게 있고 수고한 게 있으니까 내 품삯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뭘 받았습니까? 은 30개를 받았어요.
이 은 30개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 있는 은의 가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꽤 그래도 솔찬게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은 30개를 주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갈등 상황에서 지금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 그래 얘다 이거 먹고 떨어져. 됐지?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난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이 여러분 이 참 목자의 수고가 누구의 수고고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왜 품삯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아본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품삯. 백성들이 지금 은 30개 주면서 에이 잘난 품삯 먹고 떨어져라고 했던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품삯 토기자기한테 그냥 던져버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필요 없다. 그거 던져버려.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성전의 토기장이한테 그냥 던져버리고 또 다른 막대 하나 연합이라고 쓴 막대를 꺾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모든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언약으로 결속된 모든 관계는 이제 끝이야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 30개를 받아서 던진 사건이 성경의 또 다른 군데에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 마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도로 제사장들한테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냥 던져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들이 이 돈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는 다시 이 성전 그 돈께 넣을 수는 없는 돈이니까 저기 그냥 구석에 가서 버려진 땅 하나 사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묘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사람들이 피밭이라고 불렀어요. 피의 값으로 산 밭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말씀이 이 장면이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온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거부당했죠. 이 거부당한 참 목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양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거짓 목자들은 은 30개 값으로밖에 안 치고 그나마도 사람들은 그 은 30개 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거짓 목자를 따르고 참 목자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목자가 나옵니다. 참 목자를 이제 제거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어리석은 목자가 남은 거예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참 목자는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가 나왔는데 이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 목자의 특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 굽을 찢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원래 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한 자를 고치고 먹이고 없어진 자를 마음에 품고 근데 어리석은 목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자는 정확하게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양떼들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양떼들이 이런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와
이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 막대기가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교회의 갈등과 분열이나 이 사회의 정치적인 이념과 여러 가지 갈등, 이 사회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를 거부하고 죽인 자리에 뭐가 남았겠어요? 갈등이 남고 분열이 남고 증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서로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는 한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양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어리석은 목자고 이것이 어리석은 목자처럼 그 목자를 따르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자기 진영의 이익만 따라가는 국민들의 모습이고 예수 없는 자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은 30개 걸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 30개 걸어놓으니까 가룟 유다가 덥석하고 물었잖아요. 백성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그저 거짓 목자 하는 말만 따라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다가 끝나버렸어요. 지금도 은 30개 걸어놓고 우리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로 증오하다가 끝나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이 어리석은 목자를 무섭게 심판한다고 하시죠. 칼로 팔을 베어버리고 눈을 찌르고 다시는 나서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무엇과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과 회복의 같이 한 쌍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목자를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는 양떼들을 구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리석은 목자를 심판하고 양떼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12장, 13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회복에 앞서서 이 어리석은 목자를 따라가는 이 시대의 양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절 말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무겁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네가 좀 들면 안 되겠니?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너희가 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 안에 그래도 예수가 있잖아. 너희 안에 그 예수의 마음이 있잖아. 너희도 그 예수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준 은혜가 있잖아.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자꾸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도 촛불 두고 퇴진운동 할까요?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촛불 드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태극기 들었어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촛불이나 태극기 들었으면 그 시대는 벌써 끝나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시고 애통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에 힘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시는 일을 하시고 마지막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가 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태극기를 들겠습니까? 촛불을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손에서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가복음 읽으면서 마음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해마다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정치판을 보면서 그들 따르며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저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인정하지 않거나 저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반대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저도 가룟 유다 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저도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있을 것이고 저도 거짓 양떼를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칫하면 이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믿음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가상현실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실은 분노하고 증오하며 거짓 선동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주 그럴 이 위험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은 30개를 따라가고 우리에게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들 행동에 가담하고 있고 그 무리 안에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도록, 정말로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교만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질의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념의 증오들을 벗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 목자를 분별해야 돼요. 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은 30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증오 대신에 긍휼과 섬김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또 많은 거짓 목자들을 만날 것이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양태들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고 그 많은 거짓 음성들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참된 목자를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말씀 다 기도합시다. 369장 우리 찬송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주님 외에는 우리가 믿고 따를 길이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주님을 소망 삼고 우리 주님께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울분들을 좀 쏟아내면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좋은 친구 되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찬송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러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이 불쌍한 양떼들,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정말 부족한 우리에게, 이 미련한 우리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부탁하셨사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과 연합이 이 시대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조국 교회가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주님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보니까 그 어리석은 목자의 정도 있고 이 양떼,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이 잡혀줄 양떼 안에 하나님, 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하였습니다. 은 30개를 쫓아갔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은총과 연합, 예수의 마음을 버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거짓 목자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분열하고 갈등하고 증오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도 모르고 주님, 우리는 내 앞길, 내 살 길,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만 주님 따라가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신앙 좋다고 하나님 교만하였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하나님 세상과 동떨어진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던 이 교회가 하나님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정말 다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짓 목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를 내겠사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자꾸 거짓 목자를 바라보게 되어 지금 우리의 눈을 바로잡아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잡혀 죽어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자기 진영만 내세우고 거짓 선동하는 자를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증오를 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예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달의 지도자들을 주는 은혜 다시 세워주옵시고, 정직한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죽어가는 양떼들을 주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원합니다. 조국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성도를 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잡혀줄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갈라져 증오하고 정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이 있게 하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잡혀 죽을 양떼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난무하는 온갖 거짓 목자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 시대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 주의 교회들이 이 예수의 마음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치고 먹이고 이 시대를 회복시킨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의 구원에만 눈이 멀었었고 우리 복받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교회가, 우리가 이 양떼를 먹이는 일에 주님을 따라 우리 모든 것을 내어주는 믿음의 삶, 참된 섬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또한 예물도 드렸사온데, 이 예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 이 땅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심어져서 참된 지도자로 서게 하시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